오늘 야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이르되 아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들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당신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와 바울과 사람을 대홍수같이 인자로 빌려야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교인들에게 그 어린 시절부터 또 쭉 신앙생활했던 분들 가운데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요한복음 뭐지요? 3장 16절 그죠? 노래로도 다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과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여러분 그냥 한 구절을 복음으로 우리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한 절을 정하라고 한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은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이제 3장에 시작하는 요 부분에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이분은 뭔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어제 본문부터 읽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근데 사실 요한복음의 표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하나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지금 표적이 많이 나타났나요? 요한복음 표적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는 좀 미라클, 기적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요, 뭐 그런 스토리 별로 안 하고 바로 쑥 들어가서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증거합니다. 그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과 어제 말씀드렸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시기도 다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AD 한 50년경에서 60년경쯤 써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한 세대 이제 뒤로 더 지나가서요, 한 AD 한 80년경에서 한 90년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그 사랑받았던, 특별히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과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 쓰여진 복음서의 내용도 다 압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어떠한 자리에 있을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정리하면서 결론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표적들 이미 다 이야기를 다 썼어요.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이미 들은 거예요. 이미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요한은요, 정리하면서 표적 얘기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 표적의 목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총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총정리하며 결론을 짓는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을 바라볼 때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뭔가 느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니라. 방금 전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라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그래 너 표적 많이 받는가? 그래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는데 그 2번 반복하는 것이 또 2번 등장할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을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3장 3절을 통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갑자기 거듭나셨습니까? 이러면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요, 한국교회 안에는 좀 이단들이 마치 이것이 뭐 또 다른 복음인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그 구원파의 아주 교주들이 뭐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포스터까지 붙이고 막 무슨 체육관 같은데 집회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단 교주들이 마치 성경 이외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인 양 막 이렇게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했는데, 이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고히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당신 거듭났습니까? 우리 캐나다 와서 또 어떻게 질문을 받으면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체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뭐 다시 태어나는 게 있나? 특별히 모태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하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5절을 통해서 답을 행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물의 의미는요, 영적인 씻음을 의미합니다. 너 영적으로 씻겨져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진짜 사람이 예를 들면 죽었다가 다시금 뭐 태어나가지고 또 다시 한번 죽고 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이제 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삶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은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22절입니다.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뭐라고 써있지요?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어떤 뭐 이단 사입이 뭐 구원파가 뭔가 뭐 새로운 것이 있어서 막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대로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 영적 변화, 그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의 복음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서 이제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그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인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영적인 변화를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바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씨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또 나무를 보시기도 하시고요. 물에 대해서도 표현하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실 때 오늘 본문은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람을 불어볼게요. 여러분까지 안 미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바람 아마 가까이 있으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느껴지지만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의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 가운데 느끼며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불었다가 그것이 다시 한번 지나갈 때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린 그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밖에 나가서 뭘 보면 알까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먼지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도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찬가지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때로는 눈에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도 역사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변화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니고데모는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근차근 그에게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도 그냥 친교가 좋고 이민교회, 이 한인교회들 와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요즘에 교회 와서 끝나고 밥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리 하나, 예배,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들 못합니다. 행사도 어떻게 보면 못하잖아요. 밥도 잘 못 먹어요. 하지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영생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또 진실로 강조하면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본 것을 너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께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가 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올라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만 봤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못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요 사실 그냥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표현하고 있는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있다면 우리 또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마치 우리 가운데 씨앗처럼 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마치 씨앗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들이 심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씨앗이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싹트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에는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지도자격이었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던 것.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처럼 많이 성경을 배우고 똑똑하고 지도자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그대로 믿는 것, 그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말, 아빠가 해준 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쏙쏙 받아들입니다. 그 순수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이 높고 내가 뭔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늠해 보려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심지어는 만나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하찮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려 합니까? 이 불평불만을 너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우리가 원망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 선생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너 지금 노수로, 지금 말하자면 구리죠. 구리로 놋뱀을 하나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요, 심플합니다. 지금 뱀한테 물렸으면 무슨 약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놋뱀을 하나 만들고 높이 올려놓은 다음에 저거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인자 또한도 그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요 들려져 있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 몸이 들려서 저 못 박힌 십자가, 그것을 보고 이제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영생함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아침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 또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모셔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영생의 복음, 니고데모와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부활의 사건과 함께 놀랍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숭실교가 이 은혜를 가득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이 세대들이 정말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통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여 천국 복음, 우리가 이 영생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선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봅니다.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이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버지 주님,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으로 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거듭난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버지, 우리 숭실교회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숭실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드리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